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갔으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서 이제 오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이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고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6절 하반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도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울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자다. 인간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인간왕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을 맡아서 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내놓은 자식, 버린 자식,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 탕자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생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하반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의 역할도, 이스라엘 지도자 왕의 역할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아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러면은 사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방의 왕 제도는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그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8장 그 11절에서부터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왕의 제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데려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착취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것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 백성들의 것을 가져다가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의 그 양식을 삼고, 이렇게 이방의 왕 제도는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제도는 그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다는 거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제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렇게 왕 제도가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왕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미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이제 주셨습니다. 거기에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명기 17장 19절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서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된 자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그 말씀을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요약을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서는 십계명의 확대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축소하면은 율법을 집약을 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계명을 또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된 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자신이 먼저 읽고 준행하고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사의 역할이고 또 왕의 역할이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됐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이렇게 늘 돌보시는 거죠.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렇게 양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사울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왕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다스리라고 하죠. 7절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는 말은 우리가 통치하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치의 개념은 세상의 통치 개념은 무엇입니까? 군림과 지배입니다.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게 이제 다스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이 아니고 돌봄입니다. 목양이죠. 돌봄. 그러니까 지킨다, 보호한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거죠. 목자가 늑대나 일이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양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고 또 쉬게 하고 그것이 이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것이 다스림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저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이방 족속들을 들어 이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 가지고 저들을 이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방의 제도를 따라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택하시는데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 합니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죠? 레위인과 그 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12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그야말로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장정이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동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정만 600명 남았으니 이 얼마나 미약한 그 지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이 이제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 멸문지화를 당하다시피 했던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또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자,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이 강한 사람 이어야 되고, 또 자신이 강할 때 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강하면 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힘으로 삼습니다.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안정과 번영과 평화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가장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말째 아들이 아닙니까? 그죠?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가졌던 이 마음, 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이고,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은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자신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실패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지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사울이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도 늘 이 선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인기에 영합을 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사울이 결국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고 고른 왕 아닙니까? 그죠? 인물도 준수하고 지혜롭고, 그죠? 풍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사모하다는 것은 백성이 원하는 자가 누구냐? 백성이 어떤 자를 원하느냐? 바로 이 사울과 같이 이 인물이 준수하고 또 지혜롭고 재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어떤 길이면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인 줄 알고 작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면 이제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인간들 중에서는 선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에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사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뽑고 뽑았는데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 주려 합니다. 우리가 버린 왕, 이스라엘이 버린 왕, 그죠? 이스라엘이 버린 왕, 이스라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왕, 예수가 우리의 참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 우리의 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을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 세상은 세상 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성김의 왕으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이 인간 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왕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